명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1년간은 신해 행정에서 신과 해를 공부를 했는데 그 해 부분에 전부 다 공부한 것은 아니고 오도 중에서 그 자량도와 가행도만 공부를 했고 앞으로 행 부분에서 신의 행정의 행증에서는 견도와 수도, 무학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기초교리부터 1년간 밟아 올라가면서 차례차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란 무엇인가? 기초교리에 나오는 불교란 무엇인가부터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정화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불자들이 가장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불교는 마음을 밝히는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런 것까지만 알고 뭐하러 깨달을 건데 깨닫는다는 게 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는 인간을 정화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행복. 불교에서는 극락 이렇게 표현해. 극락. 즐거움이 지극하게 이른 상태를 극락.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편안할 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안락.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극락, 안락에 있다.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사업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려고 믿는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을 그 현실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들을 착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마음 공부를 해도 현실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 공부했다는 결과들이 오히려 더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 또는 괴팍한 마음 이런 걸로 되고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오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모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극락, 안락, 이 안락에 목표를 두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 불교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고도의 철학성을 가지고 있다. 불교는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를 한다든가 그거를 도외시한다든가 그러면 불교를 잘못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고 무엇이 괴로움인가 무엇이 즐거움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늘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이 뭐냐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은 대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괴로움이 뭐냐라고 물으면 괴로움은 알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더 쉽게 괴로움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있어. 태어나는 거야. 어점절에 태어났으니까 괴로웠는지 안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나오니까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다. 아, 그런 괴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고 팔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거,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한은 괴롭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복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발달되지. 근데 불교는 괴로움만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를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염세주의다, 비관주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통찰하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것만 알게 되면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행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고도의 철학성을 가지고 있다. 고도의 철학성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평등의 종교,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요. 요즘에 저한테 다이어트 하냐고 묻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다이어트 해요. 왜 하냐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의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절제의 성공학.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인데,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유명한 관상가가 이분은 음식을 통해서 운을 바꾸는 방법, 개운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식과 거친 음식, 그러니까 양을 줄여 먹고 거친 음식을 먹게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그 개념을 참 몰라가지고 바꾼다 그러면 나쁜 쪽으로 바꾸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부터 의식주가 좋아지고 개정애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노 담보쿠라고 하는 분은 18살 때 교도소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관상이 좀 다르더래요. 타고났나 봐요. 그분들이 타고났으니까 되겠지. 관상을 보니까 달라서 자기도 나오자마자 출소하자마자 나 관상을 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상을 잘 보는 분한테 가서 보니까 아이고 너는 오래 못 넘기겠다. 18살밖에 안 됐는데 오래 못 넘기겠다. 요절하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절에나 들어가. 일본에서 절에나 들어가. 그래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나 들어가려고 해서 절에 가서 그 주지스님께서 출가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안 돼.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는 일본 사람 담요가 왜요가 되는데 정확하게 왜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나가서 살다가 1년 후에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도 아신 거예요. 1년 안에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그 운 비끼고 와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오래 못 비키고 요절한다고 그래서 출가하러 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 대신 해답을 준 거예요. 1년 동안 보리하고 콩만 먹고 1년간 고행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부두에 가서 옛날에도 부두가 좀 사람들이 험악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보리하고 콩만 먹고 술 같은 것도 일체 다 끊고 살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서 1년 이제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패싸움 하는데도 많이 말려들을 뻔했고 했는데 하여간 술도 안 먹고 절제를 하고 보리하고 콩만 먹고서 1년간 이제 잘 지낸 거예요. 이제는 절에 들어갈 시간 됐으니까 이제 가야지. 가기 전에 다시 관상을 한번 봐야겠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관상을 보러 갔더니 그 관상가가 깜짝 놀래고 얼굴에 요절할 상이 싹 없어졌네.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는데? 물어서 이제 사실은 2차 저차해서 저차 2차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다가, 에이, 나는 관상이나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상 공부를 했대요. 유명한 미즈노 남북구 관상법이 있는데, 3년간은 관상을 배우고, 3년간은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를 하고, 또 3년간은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걸 하고, 또 3년간은 장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채상, 골상, 시신까지 이렇게 전부 관상을 봤는데, 백발백중이더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가장 잘 보는 관상가가 됐는데, 틀리는 때 틀리더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게 왜 틀리지? 왜 틀리지?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식습관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북이 장수할 상인데, 그냥 가난하게 요절하고, 또 어느 관상은 아주 빈천상에다가 단명상인데, 북이로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저히 무슨 관상이든 골상이든 채상이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을 보니까 그 식습관에 해답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북이 장수할 상인데 음식을 폭식을 하고 좋은 거를 마구 먹어대고 이런 분들은 요절해버리고 빈궁한 데다가 단명상인데 북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소식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요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의 철학이 있는데 천냥론이라고 그래서 하늘 천자 곡식 양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곡식을 타고난다. 그 양을 타고난다. 이게 천냥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즈노 남북구의 이론이에요. 지금부터 200 몇십 년 전 인물인데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소식, 거친 음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도 일단 G2로 잘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지. 잘 살아요. 그거는 그런 식습관. 근데 90년대에는 일본 가면은 도대체 배가 고파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한중일 불교나 한일 불교를 가보면은 딱 한 수저씩, 한 젓가락도 안 되지요. 그냥 콩알 많이 주는데 한 10개 이렇게 접시다 놓고서 저는 원래 그때도 소식을 했는데 그걸 먹고는 도저히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찹쌀떡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붙어 있는데 500엔 이렇게 써 있네요. 그때가 12배, 환율이 12배인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000원. 아이고 그냥 한국에 와서 먹고 말지. 목마르니까 바카스나 하나 사 먹어야 됐다 보니까 또 200엔이네. 계산해 보니까 2,400원인데 우리나라로 한 박스 값이요. 아이고 한국 가서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먹지 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 통역하시는 할아버지가 스님 불러요. 그랬더니 환율 계산하고 계시지요? 환율 계산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시더니. 그래서 4박 5일 동안 굶어 죽지는 않고 왔는데 소식, 거친 음식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그런데 하여간 우리 논산 지역에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스님이 계신데 가끔 우리 절에 놀러 오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소식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말랐는데 그 스님이 저 스님 얼굴에 돈이 많이 붙었네. 말랐는데 살쪘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니 말랐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얼굴이 돈이 많이 붙어있는 얼굴이래요.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그래서 소식, 거친 음식. 이왕이면 우리 불자들은 거기다 채식을 하나 넣자. 그래서 소식, 채식, 거친 음식을 하자.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마른 얼굴에 돈이 들어붙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좀 턱도 턱 늘어지고 이게 여기도 나오고 그냥 늘어져서 돈이 붙어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관상하고는 관계없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 요즘 말랐는데 다이어트 하느냐고 그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곳에 올라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이어트 한다. 뭐 하러 하냐면 천냥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음식이 정해졌다면 저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조금씩 줄여서 먹어야 그때까지 먹을 양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줄이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이유는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뭘 깨닫는 거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뭘 깨닫는 거냐? 그러니까 깨닫다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보리심, 이렇게 보리심. 보디사트와가 보살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마음, 보디치타. 이렇게 되는 그 보리심을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비심, 이타심, 그리고 선한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자비심을 내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남을 이렇게 하는 이타심을 내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이걸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못 이야기하면 깨달음은 무슨 신통력으로 그 신통력 내는 마음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진정한 신통력은 바로 자비심이고 이타심이고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 요즘에도 드라마 붓다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물론 신통력을 안 가지고 계신 건 아닌데 전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변화를 주잖아요. 그래서 삼교의 하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 깊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 하면은 자비심을 여러분들이 길러나가는 거예요. 생기게 해서 길러나게 해서 그 마음들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 발보리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호풍환호를 하고 특별한 신통력을 내고 아무런 의미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신통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신통력이고 또 하나는 교계통, 그런 교계통. 가르쳐서 지혜를 터득하게 해가지고 그 상대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가 교계통, 가르치고 훈계해서 알아듣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의 종교.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 즉 자각의 종교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는 왜 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이유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그럼 나는 하고 붙지. 이렇게 아직 여러분들이 그 보리심을 안 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 앞가림만 잘해도 그 본전치기는 되는 거예요. 일단 앞가림부터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의 종교란 자각한다.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실천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다. 불교는 형이상학적, 현학적,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과 행동의 종교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 불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전부 너 나올 거 없이 앉아있으면 깨닫는 줄 알아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중국 불교협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남악 형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남악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형산이라는 산인데 그 남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고승들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천태종을 개창하신 남학혜사라고 하는 스님 계셨고, 또 선종의 유명한 조사 중에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거기 계셨던 곳에 곳인데, 거기에 누가 또 있었냐면 선종의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마조도일 스님이 좌선했던 자리에다 절을 지어놨는데, 이제 문화혁명 때 다 부셔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 전법원이라고 하는 절인데, 남학회양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다. 그 자리다. 그래서 전할 전자다, 법법자다, 전법원이라고 하는 절인데, 그 절을 다시 지어서 봉불 저만하는 법회 증명법사로 제가 갔더라고요. 왜 마조도일 스님이 저를 부르셨을까? 당신이 법을 받은 대로 왜 저를 불렀을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마조도일 스님이 열심히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학회양 스님이, 회양 스님, 스승 스님이 옆에 와서 기와장을 계속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는 틈에 스님, 왜 기와장 뭐 하러 가르세요?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러게. 그 거울 만들려고 갈았던 데가 거기가 마경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경대라고 있어요. 갈 마자에다 거울 경자 써갖고 거울을 만들려고 기와장을 갈았다. 마경대. 그 마경대 가서 제가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또 무슨 논문이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왕에 한국에서 오시니까 논문도 좀 한 편 발표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되지.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주제를 할까 하다가, 그 지역은 오나라 월나라 지역이에요. 오나라 월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5월 국가와 우리나라와 불교 교류, 요거에 관련해 갖고 논문을 써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침 공주에서 540년에 그쪽으로 유학을 갔던 스님이 계세요. 서기 540년에.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그 바다는 어떻게 건너갔고 헤엄쳐 가셨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먼 데를 비행기 타고도 막 한참 가는 데인데, 현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보검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분이 현광 스님이 공부하셨던 그런 절이 있어요. 중국 스님들은 거기 주지 스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네 선배가 여기 와서 공부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아냐? 내가 미소를 싹 짓고, 알지? 내가 그 논문 썼고 갔는데, 만약에 모르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 꺾어요. 아주 졸로 딱 알아버려요. 막 무시해버려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데 마침 제가 아는 부분을 질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거울을 기와장을 갈고 있는데, 그 거울 만들려고 한 데가 이제 마경대라고 그랬지. 마경대에서 거울을 갈고 계시니까 거울 왜 갈고 있냐고 그랬더니, 기와를 왜 갈고 있냐고 그랬더니, 거울 만들려고 그랬더니, 스님, 기와를 갈아 갖고 어떻게 거울 만들어요? 그래? 너는 뭐 하고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는데? 붙여대려고요. 그 앉아있어 갖고 어떻게 붙여대? 그래서 거기서 한 박 샥 얻어맞는 거예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마조도일 스님이 왜 한국에 있는 저기 시골에 있는 중을 부르셨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선종은 노동불교, 생활불교다. 앉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돼? 남학회양 스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노동불교, 생활불교.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게 뭐냐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게 노동불교예요, 노동불교. 중국으로 와서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남방불교는 스님들이 일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일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밥도 스스로 지어 먹는 게 아니라 탁발해서 그 이렇게 드셔야 되고 농사 짓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 와서 그 생활불교로 바뀌면서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그런 그 계율이 완벽하게 바뀌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 남방불교에서 보면 이 중국 불교는 그 부분에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성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고 혁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국 불교도 그런 부분에서 그 생활불교, 노동불교가 된 거지. 오늘날은 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 온 스님들은 이해를 못해요. 요즘 페이스북을 하는데 아주 수시로 메신저자고 그래서 다 바빠. 근데 스님이 뭐 하는데 바빠요? 이래 물어요. 야, 인마, 한국에서는 주지가 최고 부지런한 그 워커다. 노동자가 안 되면 절대 절 운영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이해를 못해요. 못해요. 아니, 앉아갖고 명상만 하면 되지. 복 많은 소리 하지 마. 넌 복이 많아서 스리랑카 태어나서 그러고 살고 나는 안 돼.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1200km 뛰어가면서 맨땅에 헤딩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실천의 종교다. 실천의 종교다.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노동과 생활 속에서 하는 불교가 올바른 불교다. 두 번째가 실천의 종교. 불교는 형이상학적, 현학적,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과 행동의 종교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하고 부처님 법은 원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인데 요거를 현재 복원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장경 경전만 독송해도 현실에서 기적들이 팡팡 일어나고 정말 되네, 나도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원래 부처님 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복원하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도림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도림선사라고 하는 분은 새집마루 높은 나무에다가 집 지어놓고서 조소라고도 하고 조과라고도 하는데 둘 다 새집이라는 뜻인데 그 새집을 지어놓고 사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 그 지역에 이제 하여간 시도 잘 쓰고 행정가고 정치가잖아요. 가가지고 도림선사가 잘났다는데 한번 좀 가서 거량을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는데 나무 꼭대기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위험한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땅 위에 이렇게 두 다리 짚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스님은 나무 꼭대기 있으니까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꼴까닥 하시는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다뤄보려고 온 그 마음이 위험한 거야. 또 조심해. 그랬더니 한 방 딱 맞았단 말이에요. 마음을 들킨 거예요. 마음을 들키니까 걔 이제 좀 무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럼 스님, 제가 귀감이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하나 있을까요? 있지. 그래갖고 여러분들 잘 아는 칠불통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재앙막작, 악한 일들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면 그게 모든 부처님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 왜? 그거는 7살 먹은 애도 다 하는 얘기 아니요. 그래 맞아. 7살 먹은 애도 들어. 근데 70 먹은 노인애도 행하기는 어려워. 한 방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실천의 종교다. 실천은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불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반조하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단순하지만 경전을 또 독송하고 그 경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장경을 권유를 했는데 계속 읽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외우는 수준까지 되면 거기에 생활화가 되고 체화가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지장경을 천독을 읽어도 외워지지 않는 이유는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의식 수준이 계속 변화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읽었던 구절들이 어느 순간에 벼락같이 큰 울림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천독을 읽고 운명을 천독 안 읽어도 운명 변화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발보리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크게 하는 허공장 보살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과법을 통해서 더 나가서 발증상심, 발출리심, 발보리심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지혜의 종교다. 지혜란 우주의 진리,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꿰뚫어보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무지, 즉 존재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윤회와 고통의 근원으로 여긴다. 진리에 대한 무지, 그것도 무지가 되고 인과법을 모르는 것도 무지.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무지로 본다. 인과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는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인과법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비의 종교다. 자비의 원뜻은 발고열악이다. 발고열악이란 괴로움을 뿌리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즉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섭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복시키는 절복과 파사연정의 뜻도 가지고 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그거를 파사현정,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도 들어가 있다. 불자는 무조건 옳거나 틀리거나 그냥 무해무덕하다고 넘어가는 게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비의 종교, 발고열악과 파사현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가장 가까이서부터 하면 돼요. 멀리서 하면 손해나는 기분 들으니까 가장 가까이서부터. 저는 요즘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요. 어느 법우님이 26살짜리가 갑자기 자기 차에서 모든 음악 CD를 싹 빼버리고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법문을 듣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랬다고 엄청 좋은 일인데 재벌그룹 소녀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든지 지원할 테니까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사업을 할까요? 말을까요? 야, 네가 조금 버티면 더 좋은데? 그러잖아요. 도와준다고 답석 받는 것보다는 조금 버텨.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제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제가 코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기 전에 스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발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 좋은데 엄마는 럭키 체인을 끼고 다니다가 마침 이제 옆에 분한테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남편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팔이 아파서 그렇게 얄먹었대. 왼팔이 아파서 마비 수준했대. 근데 럭키 체인을 딱 갖다 주는 순간에 여기다 끼는 순간에 샥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너무 좋다고 신난다고. 야, 이게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구나. 여기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일할 때가 됐다. 불교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중국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자비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고 자비의 종교고 또 평등의 종교다. 타 종교는 신과 인간이 주종의 관계이지만 불교는 부처와 중생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는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대불련 그 행사에 갔더니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양 종교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말이 17세기 후반에 나왔대요. 불교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나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됐던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1700년 동안이나 신이 지배하는 종교가 됐는데 부처님은 탄생 자체가 인류 인간 종교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서양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눈만 꿈뻑하고 그런가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평화의 종교다.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종교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우리 반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이러고서 서로 죽인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갔다 무차별로 갔다 자살폭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의 종교고 평등의 종교라는 부분들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를 믿으면서도 이 장점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당연한 거예요. 이 좋은 종교를 믿어가면서 평화의 종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미얀마 다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식주 걱정을 안 하는 나라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다 개정의 사막을 지키고 공덕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못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행복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점점 우리 서양 문명, 물질 문명이 그들도 오염시켜고 들어가고 있지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평화의 종교다. 인류는 역사상 종교라는 미명하에 수없는 전쟁을 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종교의 본질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서 초래된 비극이다. 그렇지? 오늘날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깨달음을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보시고 진리를 이룩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밝게 보셨다. 부처님은 사람이 미혹하여 무지한 생활을 하고 고통과 분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 본연의 국토를 이룰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다. 불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주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불교다. 여기에서 미혹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상식과 학식 내지는 교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본분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진실을 망각한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참 생명의 의미를 모르고 자만하면 미혹하고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배워서 얻는 진리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진리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불교의 목표는 첫째로 개인적으로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인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개개 사람들이 신성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인격 완성. 둘째는 사회 또는 국가가 진리를 구현하고 진리를 펴나가는 이상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생성숙 국토 건설이라고 한다. 성불국토. 그러지? 성불국토. 불국토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믿는 종교는 불교인데 이런 종교로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으셔야 돼요. 끝나갔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목표는 첫째는 개인적으로 그 인격 완성은 행복과 성취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더 나가서 중생을 성숙시켜서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